절망 중에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나를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예 모르던 이방인과 교회 안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믿는 사람 두 사람 분류 중에서 누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오기가 쉬우냐?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 자리에 나오기 쉬운 줄 압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냐고, 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회개 자리에 서기가 쉽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는데,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뭐냐면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던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노라 여기 있노라고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그들에게 늘 돌아오라고 손을 펴가지고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라고 늘 했는데 그걸 듣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린 패역한 백성. 하나님 안에 있는데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배 드려, 나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러는데 말씀 안에서 주의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지 않냐고 자기 생각으로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패역한 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붙들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듣지 않는다는, 곧 동산에서 제3의 벽돌 위에서 분향하며 내 앞에서 항상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다. 이게요, 우리가 진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어? 이런 일도 있어? 내가 너무너무 몰랐네? 내가 죄인이었네? 이러면서 고백하며 들어와요. 오히려. 근데 엄마가 권사고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하면서 교회 그냥 늘 뭐 안방처럼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훈련되어 회개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교회 가봤더니 뭐 늘 그렇고 그런 말씀이더라. 나 예배 드리는데, 나 하나님 믿는데, 근데 그들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형평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 이랬잖아요. 항상 내 앞에서 노를 일으킨다. 아예 이방인은 하나님 앞에도 오지도 않아. 몰라. 그래서 보면요, 교회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런 집 아이들보다 아예 부모님들이 예수 믿지 않는데 어려움 속에서 교회에 나온 애들은 훨씬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방인과 선민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야, 나는 교회 다녀, 난 그래도 예배 드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자기는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나는 너보다 나아, 여기 보면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5절에 보면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거룩함이라. 스스로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 내 코에 연기. 하나님이 얼마나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면 코에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오겠어요. 난 너보다는 거룩해. 나는 그래도 너보다는 나아. 나는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잖아. 너는 뭐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게요, 하나님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코에 연기가 나가고 타는 불 같아. 너를 보면 내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지금 이 표현이에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에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한다. 그럼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고 내 앞에서 기록한다 이랬거든요. 이게요, 우리는 혼자 있으면 나는 아무도 나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모든 피조물, 이렇게 모든 생물은 유전자가 있어요. 모든 생물은 이 유전자가 우리 누구, 그래서 다 알아요. 우리 뭐 하나 금세서 그 사람의 DNA 찾아내서 그 사람이 누구일 거다 이거 다 알아내잖아요. 이 인간도 그 유전자의 기록 때문에 다 알아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우리를 모르겠어요.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머리털조차 세신바되고 내가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에게 다 기록을 해요. 나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말을 유전자 기록, 내가 기록, 내 앞에 기록되었느니 이래 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걸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믿으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지원받아서, 어제는 그랬잖아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내가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나의 모든 DNA를 유전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DNA 유전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이게 전부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는 척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생각을 못,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혼자서 별짓을 다 하는 거야. 혼자서 별짓을 다 하고 별 생각을 다 하고 누가 보면 큰일 날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 없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입으로는 거룩하다고 예배 드리는데 실질적인 너의 행동은 내가 어이가 없어. 나를 믿냐? 그래서 어떻게? 다 기록된 대로 내가 보응한다는, 너에게 네가 행한 대로 갚겠다 그 말이에요. 네 품으로 돌아간다.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은 한 가지다. 한 가지다. 뭐예요? 산 위에 분향하고 우상 숭배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혼자 있을 때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하죠. 혼자 있을 때도 찬양하고 혼자 있을 때도 성경 보고 혼자 있을 때도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대화하고 하십니까? 혼자 있을 이게요, 어떤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냐는 거예요. 뭐 TV를 보더라도 사람 TV를 문화생활할 TV도 볼 수 있죠. TV를 보는 그 드라마나 광고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의 메시지를 듣냐는 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요. 내 몸은 내가 육체적으로 또 힘을 가지기 위하여 뭐 TV를 보고 스포츠를 하고 뭐 다른 행동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도 늘 주와 함께 대화를 되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냐는 거야. 그게 우리 그러지 못하거든요. 하나님이 너의 행동한 것을 딱 내 앞에 기록되어 내가 그대로 돌려주겠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죠. 회개의 기회를 주죠.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네 죄를 보응하겠다 했지만은 회개의 기회를 주면서 8절 이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게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걸 상하지 말라 한다.
왜냐하면 포도송이 가지고 이걸 조심조심 다루는 거는 이것을 상품으로 내든지 안 그러면 포도주를 담그든지 하기 위하여 포도송이가 있다는 것은 목적이 있잖아요. 농부가 포도를 지었다는 건 목적이 있어. 포도주를 만들든지 포도송이를 그대로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주든지. 그럼 하나님도 우리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농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는데 지은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포도송이가 즙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생명. 하나님 우리를 만드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않고 생명을 주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아담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 생명이 이제 죽은 자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100세라는 시간이 있지만은 이거는 영적으로 죽은 자고 육적으로만 100세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이 인간이 150세까지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50세까지 살려면 뭐하냐면 바다에 있는 고래의 삶을 생각하면 인간은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성경에는 120세까지 살 수 있게끔 돼 있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100세고 120세라는 기간을 주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난 이 영적인 것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시간을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살리기 위함인데 인간이 자기의 욕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생명이, 영생, 생명, 이것이 죽어버렸잖아요. 이게 육체의 한계에 갇혀버린 거죠. 그 육체의 한계가 있다는 것은 나에게 생명을 건지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포도송이가 이 즙을 위하여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기 위함이다. 그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다 멸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씨에서 유다에게서 나오게 한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나오게 한다. 그 나오게 하는 것이 이제 여기 보면 사론의 양떼가 우리가 되고 넘기면 아골 골짜기의 솥대들이 눕는 곳이 다 나를 찾아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들은 안 돼 하면서 이방 사람들을 배척했다면,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제대로 서 있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나는 선민이야,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집 피우는 것에 막 이게 막 속이 불이 타는 거죠. 속이 불이 탔는데 실질적인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아론의 언덕이나 아골 골짜기나 같이 그곳에서 다, 이게 샤론에 있는 북쪽, 아골 골짜기는 저 남쪽, 북쪽이나 남쪽이나 동서남북 어디서나 선민이라고 하나 이방이나 어디서나 하나 나를 찾는 내 백성이 되겠다. 우리는 나는 괜찮고 너는 안 돼, 너는 싹스가 노랗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알지 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린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진노한다.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지금 그러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는 거룩해, 나는 예배드려, 나는 괜찮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북쪽 샤론에서나 남쪽 아골 골짜기에서나 하나님이 남은 자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으로 오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지금 이걸 이야기해요. 샤론의 양떼들, 아골 골짜기의 소떼들, 이들 중에서 남은 자들. 아골 골짜기는 저주받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샤론은 양떼들이 있다는 것은 먹을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는 양떼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이방인인데도 예수를 영접한 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유대 이스라엘들이 아골 골짜기에 있는 소떼들이고 우리는 샤론의 양떼들. 오히려 이방인인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축복받은 자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들을 먹인다. 그러면서 이 13절 이후에는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며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것이 아주 이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접한 자. 이게요. 이 말은 하나님 영접한 자는 배불리 먹을 것이고 근데 너희들은 뭐 먹을 것이 없을 것이고 줄일 것이고 막 이래 나온 이거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여러분 봐보세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는 확연하게 달라요. 그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들에게는 뭐냐면 예수와 연합됐기 때문에 이 안에 창조주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창조주잖아요. 그래서 네 안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나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 있냐면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풍족할까 없까? 지금 손에 쥐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도 창조의 능력이 있으니까 찾아서 필요에 따라서 가지고 쓸 수 있다니까. 가지고 풍족하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사냐 뭐 걱정이 태산일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지 된다니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인데 나 혼자 착각으로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착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여기 분노가 치받고 있는 사람으로 있으면서 문제가 해결되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여기 봐요. 너는 종들은 먹되 너는 줄일 것이고 종들은 기뻐하되 너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 종들은 마음이 즐거우되 너는 슬퍼할 것이고 이렇게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되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상속자인가를 봐야 돼요. 이거 지금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나한테서 피부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는 없어 안 돼 그래서 내 수준으로 딱 차단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해서 그 제주도 수련회 갈 때 여러분 생각 안 나나요? 전부 다 막혔어. 수련회는 가려고 했는데 전부 다 장소도 못 찾고 장소는 나중에 얻었는데 비행기표 배편이 하나도 없어. 다 막혔어. 경험했잖아요. 다 막혔는데 하나님 어떻게 여시는가? 믿음의 고백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한 선포를 나갈 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상식적으로 안 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그 여행사 사장들이며 모든 그 이 비행기 편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되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라니까요. 우리는 우리의 상식 안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문제 속으로 들어오질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것을 평상시에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야 될까 이걸 생각하는 사람과 늘 자기 안에 갇혀서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딱 발견하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닙니까? 내 아버지가 대통령보다 못합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은 창조주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용기를 주십시오. 이게 창조의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없어요 안 돼요 이제는 그렇게 못 살아요 이게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말이냐고.
하나님, 나는 평생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동안에 나한테 주신 권세와 능력을 하나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누리며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입술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우리가 안 돼, 못해, 안 해, 그만하면 됐어. 이게 무슨 창조의 능력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예수를 알고 영접한 자와 안 한 자, 네가 교회 안에 있다면서 전혀 나를 믿지 않구나. 오히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 알았어? 이 사람들은 와, 내가 잘못됐었네, 내가 죄인이네, 이걸 고백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거, 내가 죄인인 걸 이걸 몰라. 이걸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15절에 내가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을 내가 택한 자들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나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 죽여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준다. 이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이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 어떤 건가를 모르겠어요. 새 이름을 내가 다른 이름을 준다. 그 다른 이름, 하나님의 자녀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어떻게 한다? 17절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새롭게 한다. 이게요, 누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지은 죄를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냐면 예수의 보혈로 내가 어제까지 아니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까지 지은 죄까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쫙 씻고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내 환경으로 살아왔던 이것을 주의 용서하시옵시고 예수의 보혈로 쫙 씻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이 있는 자요. 이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은 창조주잖아, 영생이잖아.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 어떻게 살아? 예수와 같이 사는 거죠. 큰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너희가 기뻐하리다.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부활의 삶. 내가 몸이 그대로 이래 있어요. 예수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보혈을 의지하면 나의 죄가 그걸로 통해서 싹 씻으면서 내가 부활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부활의 삶. 이게 뭐냐면 내가 완전 과거에는 나는 이런 스타일이 싫고 이런 거는 못하고 이런 거는 안 해, 이런 거는 안 돼 했던 내가 예수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역사를 사는 거죠. 새로운 역사. 완전 다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시잖아요. 이것이 빛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권세인데 그리스도인이 이걸 몰라요. 이게 모양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거예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이 가장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 지금 오늘 65장에서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죽이겠다 이러잖아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은 내 종에게는 거룩한 이름,
여러분 이 거룩도요. 과거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했고 성전에서도 대제사장들만 지성소에 들어가고 거기도 거룩하지 못하면 그 지성소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 옆에 가지 못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거룩하신 예수가 누구에게 오세요? 이 땅에 추하고 추한 더러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오셔서 이 거룩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너희들하고 내가 섞이면 안 돼. 이게 맞아요. 이게. 근데 신약으로 와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면서 이 인생을 위하여 모든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 완전 깨져요. 이게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안 돼, 나는 너와는 안 돼, 이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주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스타일은 안 돼, 저거는 미워 막 이렇게 차단시키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게 속이 터져. 그래서 코에서 연기가 나고 막 그냥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이렇게 자기들만을 하잖아요.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피를 뿌린. 근데 그것을 내가 그 예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녀의 새 이름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취하며 즐기며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그 피를 믿고 내가 그 피에 생명을 받은 자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렸는데 그 권세를 누리는 자는 그것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에게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 권세를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이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권세를 누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22절에 보면 이래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나무는 막 몇백 년, 몇천 년도 있잖아요. 이유는 천년 왕국. 내 백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천년 왕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누릴 거다. 그래?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24절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네가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고 네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다 들어. 왜 우리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나는 거예요. 하나님 들을 수가 없죠. 하나님 자녀가 아니고 모양만 하나님 자녀라고 내가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가 이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안으로 들어와 있나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주의 보시기 좋은 모습을 사는 자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기도 말이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이 끝나기 전에 내가 다 듣는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춤, 이게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네가 천국의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 오늘 우리가 지금도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 좀 이래 주시고 하나님 이래 주고 제발 부탁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모습을 딱 돌아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하는 것에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사냐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내 안에 하나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도 않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사건을 귀로는 아는데 머리로는 아는데 내 안에 인격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망각하는 거지. 날마다 잃어버리는 거지. 늘 나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인격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알고 우리들의 걸어가는 모습이 다를 때에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네가 말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이 올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